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가신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 고스란히 담기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싹트게 하시고 빛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1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개가 11장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히 시작되어집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데라의 족보라 하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장 먼저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습니다. 11장에 보시면 데라였습니다. 근데 보여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그러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민족이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거기니까 그래서 간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다면 복이 될 것이다 너는 하는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복이란 부분이 세 번 강조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말로 이전에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근원이라고 하면 복의 근원 그러면 하나님쯤 돼버리니까 좀 곤란해서 이번엔 전부 다 복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죠. 근데 복의 센터, 복을 나눠주는 자, 그런 자로서 여기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바라크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베라카라는 말인데요.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바라크,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눠주는 자,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런 삶이 아브라함이 삶이 되길 바라고 또 아브라함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데라가 205세 그렇게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75세 아버지가 70세에 그를 낳았고 75세가 됐으니까 아버지 나이 145세 때니까 아버지가 앞으로도 한참 더 한 이제 60년 더 사시잖아요. 60년 더 사는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175세를 사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면 40년 더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정도에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맨 처음부터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지시실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이 땅을 주리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주리라. 물론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땅 겨우 무덤자리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땅 일부 양칠 땅 숫곳이라는 것도 겨우 샀고 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물려주십니다. 그 약속을 첫 번째 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장자를 향한 축복 그것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나타나신 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점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간데말 물론 제단을 쌓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정착이 안 되는 거죠.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류합니다. 떠돕니다. 그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들을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레가 갑자기 궁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바로가 그때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여러 아브라함의 재산을 늘려줍니다. 그럼 이때 늘어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는 아무리 봐도 예, 지참금인 것 같습니다. 사례를 아내로 데려가 버린 거죠. 바로가. 그럼 지참금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가는데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건 성경상 보면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복 누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것만 밝히는 겁니다. 이복 누이인데 자기 아내가 된 거죠. 근데 이복 누이다 이것만 말하고 자기 아내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반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한 바람에 곳곳에서 좀 몇 군데에서 좀 오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생존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좀 참아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애굽에서의 일이 일어날 때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서는. 앞서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으나 여기서는 제단을 쌓지 않아요. 이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지 왜 나를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해놓고 이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땅에 못 살게 하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이집트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정말 자기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이게 뭐냐 그러면 아내 팔아서 늘어난 재산이죠.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 가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면 세겜 근처까지도 간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많아진 게 좋은 게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이 많아진 게 서로를 함께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서로 싸우게 만드는 동기가 돼버렸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울 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원래 토백이로서 그들이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참 물질 때문에 싸우고 이런 걸 갖다가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은 결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전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여기 이집트 갔다 오면서 애국 갔다 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자리 잡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불리한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머물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이 가나안 땅에서 어쨌든지 거류하리라 하는 게 확실한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땅이라도 가겠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라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롯이 삼촌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먼저 갔다 온 그 땅 여기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 같았던 곳, 에덴의 나무 같았던 그런 세력에 가득했던 곳 그것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독특하게 마치 꼭 애굽이 에덴 동산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을 늘 에덴 동산처럼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좋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거기가 망했다 하는 내용 나중에 하는데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여자는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먼저 택해버립니다. 삼촌이라고 한다고 진짜 그렇게 해버립니다. 물질 때문에 이게 참 두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게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만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택했던 지역은 좀 더 안 좋은 지역일 겁니다. 양측이 안 좋은 지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양측이 좋아요. 물이 넉넉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악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살기는 좀 편할지 모르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 악이 자연스럽게 오염되는 거죠. 우리 안에 스며들어올 수 있는 거죠. 좀 살기 좀 척박해도 사람이 좋은 곳, 그곳을 택하는 것이 도리어 믿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살 곳을 택하는 지혜이지 않나 한 생각도 한편은 해보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 롯이 좋은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안 좋은 땅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롯에게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또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은 마음이 달라졌다는 게 한 가지 생각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없을 때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실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나무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그냥 소돔 속에 살았더라라는 말만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옮겨가든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느 곳에 그냥 거류하면서도 그러니까 임대로 사는 거죠. 쇳방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엘람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람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페르시아 제국의 어떻게 보면 근거지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메소포타미아 정도가 아니라 메디아 뭐 그 정도의 큰 땅인데 거기가 여기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 한때 가나안 땅에까지 세력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복속한 눈치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매년 세금 바치고 했던 그런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 13년, 12년도 그랬다가 13년에 배반한 것 때문에 저쪽 그거에 대해서 핑계 삼아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들이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이쪽을 강도짓거리 하러 온 겁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위에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머리 족속을 친지라. 자, 이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러면 해변길이 아닙니다. 해변길이 아니고 왕의 도로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데요. 그쪽 어떻게 보면 산지길을 통해 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산지 통행로 그쪽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고 옵니다. 싹 휩쓸고 옵니다. 강도짓거리 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는 남방 쪽 네게부 쪽에서 거꾸로 가나안으로 위로 북쪽으로 쳐들어온 거죠. 남쪽까지 휩쓸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지역 그렇게 해서 싹 쓸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아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 침략합니다. 골짜기 그러면 우리 항상 그 산과 산 사이 계곡을 떠오릅니다. 근데 골짜기는 이쪽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넓은 평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그 사해, 염해라고 하는 땅이 넓은 골짜기였다는 뜻이겠죠. 넓은 골짜기였는데 거기에 지금 전쟁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국제전쟁이네요.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들이 메소포타미아와 메디아 이쪽 지역 왕들이 몇몇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지역에서 이짓거리를 일으켰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강도짓거리 한 거죠.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가지고 간다? 가지고 와가지고 강탈해 가는데 대표적인 재산이 되는 거, 돈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갔다는 말은 그 롯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로 팔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살아, 생포해서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기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란 말은 물 건너온 자, 강 건너온 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와 함께 헤벨, 저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은 에벨이거든요. 에벨 온 자손, 에벨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벨, 그 에벨이 헤벨이거든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이때 여기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락으로 살 때 그때 사람들은 이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헷 족속입니다. 처음에는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나중에 거기를 차지한 족속이 바뀌게 됩니다. 헷 족속으로.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과 처음에 동맹한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습니다. 다메섹이면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쫓아간 겁니다. 헤브론에서 어마어마한 지역을 멀리까지 간 거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한 그 왕들을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318명과 동맹한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지만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찾아옵니다. 이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초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더라. 전쟁의 전리품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축복하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바칩니다. 이 이야기도 10분의 1을 바쳤다 하는 이야기도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의 11조가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이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로 하나로기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그 당시 소돔 왕이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쪽 가나안의 동맹원 왕에. 근데 소돔 왕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 가나안 땅에 소개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은 신을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교사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보낸받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자기는 전혀 가지지 않겠다. 다만 동맹한 사람들 그리고 먹었던 거 그 정도만 제하자. 그리고 10분의 1을 바쳤지 않습니까? 신께. 받은 신이 또 누구다? 소돔왕이 믿는 그런 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장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냐.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게 짐작되냐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집니다. 전쟁에 그렇게 이겼는데 갑자기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 분위기를 읽어보면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죽은다면 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을 계승할 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앞서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소도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주변 세력들로부터 견제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조금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눈에 안 들어왔다가 그들 나오면 연합군대를 이겨버리고 나니까 주변 세력에게 위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위협이 되니까 싹수를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아브라함을 향한 위협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변 세력에 두려워하고 내가 죽으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입니다. 자식이 없사오니라는 말을 내 자손이 가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후계를 생각할 정도로 지금 삶의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때 사례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딴 데 눈 안 돌렸을 텐데 하여튼 사례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말씀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 아내 사례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다른 방법이 또 찾아보는 그런 일이 좀 나타난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보입니다. 여기 15장의 시간이 언제라는 뜻입니까?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에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 나눠주신 거죠.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처음 표현이 나옵니다. 12장에서 말씀을 따라갖고만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갖고 이게 아브라함의 첫 출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정말 자기에게 해주신 약속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졌던 게 이때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난 애굽에서의 경험, 전쟁에서 이긴 경험, 그런 경험, 조카롯과 기꺼이 뭐 땅을 나누되 안 좋은 땅으로 기꺼이 가고 그 모든 걸 할 때 그 하나님이 믿어졌고 이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리고 하나님을 섰을 때 그 엘리에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계자가 될 거야 하는 말씀도 믿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15장 6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특히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시되게 여겨집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맨 처음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떠날 때 그를 이끌어내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셨다. 데라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끌어낸 거야.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쪼갠 게 뭡니까? 쪼갠 건 제물로 바친 게 아닙니다. 이건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고자 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언약식이에요. 이 언약식을 위해서 그렇게 중간을 쪼개고 하는 겁니다. 태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쪼개고 그 사이를 놔뒀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마치 꼭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리고 섰을 때와 같은 그런 어둠, 자기 삶의 암담함, 그리고 두려움으로 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한밤중 깊은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럼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기간이 지금 멀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당장 아브라함 때부터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 앞으로도 400년,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이 땅을 차지하는 주인은 안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 이것이 언약식입니다. 피는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언약하는 사람에게 뿌리고 절반절반해서 뿌리고 그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죠. 근데 누가 먼저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이 그 사이로 지나간 게 아니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의 언약식을 거행해 주신 거죠. 한 상당히 오랜 기간, 400년 후에 이게 이루어진다. 그 땅 차지하는 건. 그리고 너는 그 사이에 평안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딴 데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약속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이 약속을 그 다음 장자권 계승으로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다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약속을 물려주게 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가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부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입니다. 15장에서는요, 하나님과 드디어 약속을 맺고 약속을 지키는 사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한결같이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15장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럼 하갈은 아마도 사레가 팔려가지고 그래서 얻은 재산 중에 한 여종이 하갈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이 사레의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이건 사레의 맘인 거죠. 사레의 결정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허락을 해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에 이랬다. 그러면 85세라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때 우리에게 조금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도 아브라함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법이 이러다는 겁니다. 그 당시 관습이 사레의 재산인 거예요. 하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하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게 그 당시 하갈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레에게 돌아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5세에 임신해서 86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 과정에 16장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86세입니다. 근데 이 다음 이제 우리가 읽을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86세부터 13년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16장과 17장이 갑자기 뛰어넘어 버립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16장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드디어 출발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가 돼서 언약을 지킨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길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녀가 나으나겠지 사라의 직접을 통해 태어난다는 말씀을 그때 안 들어서 그런지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해석하는 바람에 자칫 엉뚱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않고 또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동안 아브라함과 만나지도 않으셨던 같은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그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국제전쟁에서 318명과 약간의 동맹한 사람들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국제전쟁의 그 군대를 이겨버리는 그런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잘못된 선택도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런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이겼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한다 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도 우리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을 따라가되 우리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고 주님과 선한 동행하게 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져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